예, 오늘 우리 시편 147편으로 새해 첫 설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핵심 내용은,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해서 20절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끝을 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전체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4개입니다. 10편, 19편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읽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가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각각 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되어 있죠.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 마지막 19절부터 20절 마지막 20절에 할렐루야라고 끝을 냅니다. 예, 찬양하라. 왜냐하면 찬양하라 무엇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걸 국어 공부하듯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예, 그냥 듣기만 하면 복잡해서 여러분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보면서 들으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7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라면,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실하고 선하고 진선미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 미인대회 할 때 보니까 미스 코리아 진, 선, 미부터 올라가죠. 미, 선, 진이 최고 높더라고 보니까. 진선미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해야 될 가치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말을 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2가지가 있는데, 최고도 아니죠. 유일한 제사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찬미의 제사입니다.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많았죠. 그런데 신약이면 제사가 다 없어져요. 2가지 제사,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사가 2가지인데, 유일이 아니죠. 2가지 제사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 찬미의 제사고요. 2번째 제사는 선행의 제사, 곧 나눔의 제사입니다. 나눠주는 게 제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잘 밝히고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각 연마다 그 이유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 펴놓으시고 같이 읽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예, 이것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역시 교독하여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 이게 찬양의 내용이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예언으로 또 가보실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예, 전부 다 15절이죠. 앞에 4절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뒤에 15절은 찬양이 될 내용과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 PPT. 예.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정리를 하셔야 이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가 찬양의 내용이고 왜 찬양을 하라고 하는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 프레젠테이션 한 거 있죠. 됐습니까? 예.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무너진 자를 세우시며 흩어진 자를 모으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고, 여기 겸손한 자는 억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억압당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악인이죠. 악인들을 땅에 엎으십니다. 괴롭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악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10절 힘이 세다하여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11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13절 사람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14절 사람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이 범주를 우리가 하나 묶어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17절 우박을 떡같이 뿌리십니다. 18절 바람을 불어 은 땅을 녹이고 물이 흐르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5절에서 밝힌 것처럼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분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무궁하시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 능력과 지혜가 어떻게 발현됩니까? 앞에 보면 사람 사랑이죠. 인간 사랑으로. 뒤에 보면은 땅 사랑이에요. 땅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찬양해야 될 내용입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 땅을 사랑하시되 흩어진 자, 상심한 자, 상처난 자, 억눌린 자,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 땅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고 고치고 싸매고 붙들고 구름으로 덮고 비를 내리시고 눈을 양털같이 뿌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은 땅을 녹이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를 불리시고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경내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오늘 147편 내용입니다. 하나도 더 보탠 게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147편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대신에 악인을 어떻게 합니까? 악인을 땅에 엎으십니다. 괴롭히는 자. 이웃을 괴롭히는 자를 땅에 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힘센 것, 능력 있는 것, 그리고 억센 것, 그 능력으로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시는지는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선 시인이 이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시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답이 네 번째 예에 있습니다. 19절 20절이죠.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위에 정리된 하나님의 속성과 행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에서 핵심 구절은, 핵심 열은 바로 이거 19절 20절입니다. 이게 시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궁극적인 내용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땅을 사랑하시되 약한 사람과 약한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시인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5절, 18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죠. 말씀을 땅에 보내서 달리게 함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땅에 보냈더니 그 말씀이 막 땅에서 달려가세요. 달려서 추운 땅을 녹이며 물을 흐르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시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만 달립니다. 언약의 백성들만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외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해할 민족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실력과 그로 인한 풍성한 결과물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센 말과 억센 다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그걸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하나같이 바라는 바가 실력과 그 결과로 인한 풍성한 결과물이죠. 어느 인간이 흩어진 자를 모으며 상심한 자를 고치며 상처를 싸매며 억누른 자를 붙들며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신을 좋아할까요? 힘센 자를 모으며 오른쪽 왼쪽 앉혀주시는 신을 따르지 누가 이런 신을 좋다고 모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만 해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주 봉사주일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빠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이 신의 방향성이고 그를 섬기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면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율례와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은
속성으로 보나 그의 뜻으로 보나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멀리 갈 것 없이 146편 보시면 여러분 지금 시편 이게 지금 앞뒤로 147편을 앞으로 뒤로 그냥 이런 말로 계속 도배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다 신약 전체가 다 이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6절부터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이 비굴한 자들은 짓밟힌 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6편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신에 여러분들 2절 3절에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귀인들이 누굽니까? 여기 우리 계시록 묵상하고 연결해 보면 되죠. 모든 성경은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계시록하고 연결을 해보면 자주 빛나는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온갖 가정한 물건을 가득 담은 금잔을 가지고 큰 물 위에 앉은 음녀에게 미혹된 세상의 군왕들이 귀인들이에요. 귀인들. 사람들이 다 이걸 추구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마땅하지도 않습니다. 진이 될 수가 없고 선이 될 수가 없고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소멸되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또 좀 진도를 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아까 미뤄두었던 왜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집중하시는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질문에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2장밖에 안 봤는데 오늘 아침 보신 분은 3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1장 전체도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기사 빼고 난 뒤에 1장 몇 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지,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특히 인간에게는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줬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옵니다. 뭘 조치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조치한 내용이 뭡니까? 모든 채소, 씨 맺는 채소를 사람들의 식물로 모든 씨 맺는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그들의 먹거리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을 뜯어먹고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집하고 옷은 필요가 없습니다. 옷은 벌거벗고 있으나 벗은 줄을 모르고 있었으니, 집은 그냥 널브러진 것이 집이니 필요가 없었죠. 먹는 거 주님이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권이죠, 기본권. 이 기본권을 기반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정의며 평화입니다. 이 정의와 평화가 보장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까지 동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서 배제되는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고치고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나서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동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자기 배 쳐는데 급급했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배를 들여다보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는 교회를 동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동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하듯이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존엄성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경작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끌어올리고, 여기 낮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자들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높은 사람 누구죠? 소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독점을 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낮추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만드는 사명이 오늘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그 한 장 앞으로 또 오면 145편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몇 절만 간추리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하루 종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영광스러워. 기이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읊조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스러움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뭡니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죠. 굴종당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도다. 모든 생물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작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춤추며 노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돌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아름다운 일로 배를 채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소외된 사람들, 이 일에 배제된 사람을 돌아보실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찬양해야 될 이런 근거가 뭐냐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쫓아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아래로 흘러갈 때 비로소 편협하고 고립된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김상봉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자주 종종 인용을 하죠. 이번 인용할 근거가 충분하다. 지금은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크리스찬이죠. 어쩔 수 없는 크리스찬. 그의 학문은 기독교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고통은 나를 너에게로 넘어가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고통은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긍정해야 하는 삶의 이물질이 아닙니다. 나와 너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은 단순한 동물적 생존으로부터 진정한 인격적 삶으로 고양됩니다. 단순한 생존에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고귀한 기쁨을 선사하는 복된 선물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 뿌리 내린 인간의 삶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면서도 만남의 기쁨이라는 열매 앞에서 기꺼이 인간의 삶을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만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사유가 잘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제가 사유는 안 되지만 삶을 통해서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100%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가 저 삶의 기쁨이고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의 귀에 제가 진정으로 돌아봐야 될 사람이 딱 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하시니까 조금 제가 좀 소원해도 괜찮고 소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사람은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뭐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아주 차분한 음성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괴롭힌 건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5만 불터 전류에 감전된 기분이었어요. 아, 살만 나는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참 보장할 수가 없어요. 또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안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영적 성숙이고 이런 자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나를 넘어서서 주님 닮아 주님처럼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이 기쁨, 이게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대기를 쫓아가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소멸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구원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요. 우리 편에서는 인간의 편에서는 최고의 헌신이 돼요. 죽음 다음 단계죠. 죽음 다음 단계. 사실 금식은 죽기로 각오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장 인간이 하기 어려운 행위가 금식하는 거예요. 그 뭐 몇 끼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금식을 하면 작정하고 하면 3일, 일주일 정도 해보십시오.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가장 쉬운 일이 마약을
먹는 거. 그는 안 가르쳐도 한번 발 들여놓으면 그냥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금식이에요. 자기 부정의 극치가 죽음이죠. 그 다음 단계가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시는데 그 금식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달립니다. 내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내 지성을, 내 의지를 새롭게 빚어내는 역할을 이 말씀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권위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주님이 명령합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더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또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둘의 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눈먼 자, 비굴한 자, 나그네 고와 가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역설이죠. 기독교는 역설의 연설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봅니다만 멋있게 산 사람 장례식에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 그래, 막 그렇게 잘 살았구나.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장례식에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어제 저녁에 유도 없이 배가 아파서 제가 한 1시쯤 깨가지고 1시간 동안 아무리 진정을 시켜도 안 돼요.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쩌습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1시간이 저에게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아래로 흘러가십시다. 아래로. 여기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늘 마찰되는 지점이죠. 우리의 소원은 위로, 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아래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소원을 쫓을 것인지, 하나님의 소원을 쫓을 것인지, 내 소원을 쫓을 것인지. 함께 손잡고 아래로 흘러가십시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 한두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울고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반드시 한두 사람,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겠다고 결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히 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그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이웃 되는 것은 설명이 다 되었고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뼈가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물된 동상 같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자기 도치, 자기 연민,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나를 보면 겨룰 수밖에 없습니다. 열어서 우리 이웃을 보면, 우리를 보면 그게 물된 동상 같고 우리 뼈가 견고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루 7번씩 우리가 부를 찬송의 내용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이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너무 좋은데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